인간은 어떤 모양이라도 관계를 맺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며 관계성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네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관계가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지만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며,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때로는 만족감을 주는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어떻게 보면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관계성이 새로워집니다. 죄로 인하여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을 인하여 새로운 관계성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성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존재의 양식과 삶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과가 관계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가운데 자비함과 양선과 충성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기에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 함께 슬퍼하며 또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관계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이고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비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하는데 I am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직선적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은유적이며 비유적이며,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유독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팔레스타인은 저 농업보다는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이 관계가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와 그 모습을 착안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목자의 경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두가 다 목자의 경험을 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양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쳐서 말한다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아노라. 여러분, 이것만큼 정감 어린 말씀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변할 수 있는 동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인간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인데, 인간이 변할 수 있는 동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자신을 정말로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염려해 주는 사람. 또 하나 또 한다면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어떤 소리로 여러분 들으셨는지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느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번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용기와 격려는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절망과 갈등의 이야기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여러분, 올해 안에 누구의 말에 어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고 하는 이 말씀에 청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의 한 해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갈급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요구를 다 압니다. 물이 필요한지, 먹을 풀이 필요한지, 아니면 휴식이 필요한지를 목자는 압니다. 그 양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들의 요구를 알고 양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널 잘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요, 그러기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되는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침에 놀라매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야기하지만,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길을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 바디메오를 향하여 저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으니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향하여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사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그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이 사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도무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인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옆에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목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이는지 감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아가페. 예배가 마친 후에 집에 돌아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가페라는 것에 궁금하여, 뜻이 궁금하여 사전을 찾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AGAPE, 에게이프를 찾아보니 사전의 뜻은 입을 벌리고 있다 난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입 벌리고 있는 사랑이구나.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사랑, 유동함이 없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정적이고 미동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사랑.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동적이며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되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선별하여 응답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간청할 때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알맞게 그때의 그 시간에 적절하게 응답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요구와 간청할 때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응답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는 NO 하십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이기심이나 욕심과 정욕에 의하여 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NO 하십니다. 왜요? 그거 들어주면 우리의 삶이 저 멸망과 파멸과 심판의 길에 들어가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욕심과 종욕에 쓰려고 간구하는 것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편하고 쉬운 것에 대한 추구, 맹목적인 이기심, 이런 데서는 우리 주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예스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에 맞는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응답의 방법이 있다면 기다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요구가 속도에 비하여 너무 빠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늦기 때문에 기다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속도에 맞추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느 비행사가 비행기를 조종하여 바다 위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조종사는 한국 공항의 간접탑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바다 위로 날고 있는 이 비행기, 저 간접탑에게 고도 1만 미터로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간접탑에서는 고도 1만 미터로 내리지 말고 1만 5천 미터로 올리라고 말합니다. 이 조종사는 거듭해서 아닙니다, 1만 미터로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관제탑은 그 요구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바다 위를 선회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위를 날고 있는 이 조종사에게는 고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 보이지만은 저 관저탑에서는 그 항목에 높이가 14,000m가 되는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비행사에게 고도 15,000m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바다 위로 선회하라는 것은 그 항로에 다른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기에 관저탑에서는 선회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요구를 아십니다. 우리의 갈급함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요구가 더 안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요구하실 때 우리의 요구를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만은, 또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간구에 기쁘게 즐겁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말하실 수 있을까요? 잘 못하지요. 그 대신 뭐예요? 깊은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한숨이, 그것이 파장이 울려 하나님께 들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보세요. 말 못하지요. 근데 인간과 교감하잖아요. 인간의 말이 저 동물의 소리가 파장으로 들려 마음을 움직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이 멀리서 듣고 그 양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압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어떤 사건과 문제로 인하여 화나고 분노하며 불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목자를 향하여 소리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낼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 심지어 우리의 인간의 됨됨이조차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잘못된 습관, 가라는 길을 아니 가고 꼭 잘못된 길만을 가려는 것조차도 우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아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한 성서학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선한 목자로 남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뭐야? 다리 말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기사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가지 한 가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옵니다. 좋았더라, 원더풀한 것. 영국식 표현으로 하면 러블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절정에 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에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비우지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비로소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인간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러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영화에 상영된 쉰들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600만여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 죽음을 당할 때 신들러라고 하는 주인공은 유태인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백방의 애를 씁니다. 가진 방법으로 애를 써서 얼마간의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살려는 사람들의 리스트, 이름을 작성합니다.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력을 발휘하여 자기 아는 사람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신들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밤을 새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1000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이것마저 내어놓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터인데라며 안타까워하는 장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서 넣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합니다. 힘써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 아뢰라고 하는 말은 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옛날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경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빨리 달려나가나, 이게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 용어를 썼을까요? 힘껏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너의 삶에 문제가 있고 너의 삶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딴짓하지 말고 딴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경쟁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힘껏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 문제에, 그 고민에, 그 불만에, 그 염려의 걱정이, 그 보따리를 풀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곁에 서서 계셔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안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내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언제나 양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목자가 팔레스타인에는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 나아갈 때는 목자의 인도 안 받아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나아가서 생활합니다.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초지를 찾아다니다가 하룻밤을 자게 되면 돌을 모아다가 돌담을 둥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담 한쪽에 조그만 문을 만들고 그 문을 통해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그것을 돌로 막는 것이 아니라 목자 자신이 거기에 가로 누워서
담을 청합니다. 목자가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양들은 절대로 목자를 넘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미래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미래에 책임진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장한다고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은 얼마간의 자유를 주고 얼마나 이 얘기가 차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함께 있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랑의 관계는 곧 전적인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내며, 그러기에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 목자는 저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저들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생명적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신뢰,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은 곧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자,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포테이토 칩스라고 하는 과자 있습니다. 감자를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거죠. 심심풀이는 그만입니다. 드셔보는죠. 여러분, 그 유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포테이토 칩스에 그 만들어진 유래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미국의 뉴욕의 한 휴양지에 문레이 가치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주직 쿠렐이라고 하는 인디안 출신의 요리사가 있었는데,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에 까다로운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주인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식당 안에 들어오자 주인이 쿠렐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까다로운 손님이지만 단골 손님이야. 뭐라고 타박을 놓고 퇴짜를 놓아도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순종하여 잘 모셔야 되느니라고 주인이 쿠렐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가 다를까, 이 까다로운 손님이 그날따라 감자튀김을 요리시켜서 이 쿠렐은 정성껏 만들어 갖다 주었더니 감자의 두께가 너무 두껍다 하면서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조그맣게 다시 만들어 주었더니 그것조차 너무 두껍다 하며 다시 만들어라는 겁니다. 더 얇게, 더 얇게, 더 얇게, 무려 5번이나 감자를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겨 갖다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당장 치우고 싶었는데, 집어치우고 싶었으나 손님이 왕이라고 하는 주인의 충고에 꼭 참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감자를 더욱더 얇게 썰어서 갖다 줍니다. 마치 종이차처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겨 갖다 뒀더니 마지막에는 바삭바삭 소리를 내면서 씹어 먹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은 만족스러운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비로소 그 입에 참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먹는 겁니다. 그 뒤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집에 가면 감자튀김이 얇게 마치 종이차처럼 나오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 손님들이 몰려들어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려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감자튀김의 이름이 바로 포테이토 칩입니다.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했더니, 화내지 말아라, 뭐라 하지 말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부스부스 올라있지만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했더니,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달라지며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게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 사는 삶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풍성함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주의 음성 붙잡고 올해 안에도 주님과 더불어 힘찬 걸음 내디어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의 음성,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 저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음성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